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풍년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올해 쌀 농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가 또 태풍도 수차례 왔지요. 그게 겹치면서 10년 동안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망가진 거죠. 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등의 과일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그 속이 얼마나 쓰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하지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경제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꽤 잘했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자, 삶의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농사도 망쳤고 경제도 다 무너졌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의뢰이 그냥 절기를 지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올해 수년 동안 하던 사업을 접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악화된 경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까? 어렵지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 같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지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그분들의 형편은 어땠었을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아시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밟은 청교도들이 지켰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까지 그분들이 처했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었지 사실 결코 덜하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신대륙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항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후에도 결코 편안하지 못했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자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도전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추수한 곡식을 갖다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추수감사와 초막절이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인가요? 본문 3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마친 후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난 후에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가오는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도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래 동안에, 그죠? 일주일이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금방 말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날과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에도 성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삶에서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노동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말아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첫날에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풍성한 결실, 이건 정말 풍성한 결실이다라고 하는 것들, 즉 아름다운 나무 실과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또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놓고 7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시냇가의 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잖아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단 앞에 과일을 갖다 놨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결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를 주셨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그 풍성한 종려나무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가지나무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감사와 즐거워하는 마음은 함께 가. 목사님, 대단히 감사하긴 한데 하나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제가 대단히 즐겁기는 한데 감사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즐거움도 기쁨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또한 즐거움도 가득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얼굴만 보고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에 웃는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감사는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됩니다. 기뻐할 때 참된 감사가 돼요.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소출, 그것은 이제 가진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죠? 이미 얻은 거예요. 그것과 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거, 고생한 거, 힘들었던 거, 모자랐던 거, 잘 안 되고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요. 굉장히 각인이 분명하게 돼요. 그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근데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잘된 것도 있고 다 날아가고 빼앗긴 것 같아도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들보다는
힘들었던 거, 잊어버린 거, 망가진 거, 놓친 거, 실패한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주신 게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있고, 그 와중에 잘된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지켜준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고 모자랐고 빼앗겼고 망가졌고 이런 것들만 남아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내 삶을 지켜주셨다는 그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 그러면 감사하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강조하느냐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영어 조금 하잖아요. 생각한다는 말을 영어로 think라고 해요. think. 그럼 감사한다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잖아요. thank you. 알파벳 하나 차예요. think는 I가 들어가 있고 thank는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think와 thank가 두 단어가 그 단어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정말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제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어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지,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를 열어라, 대회라고 하죠. 크게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뭐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을 바치라고 해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물은 화제라는 제물이거든요. 36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뭐를 드릴 것이요?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랬어요. 자, 화제 그러면 아시죠?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불타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근데 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동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석번제, 석죄제 이런 거 드릴 때는 동물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를 제물로 번제로 드렸어요. 화제로 드렸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화제는 음식물을 불살라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음식물을 불살라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였어요. 이 소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넘치는 담내의 표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행한 제사였던 것이죠.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물이 되는 음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운 가루라든지 화덕에 구운 것이라든지 또 철판에 붙인 것 같은 것, 또 냄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드릴 때 그 의미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의식주, 먹고 잠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신 바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화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을 이제 우리말로 바꿔보면 성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감사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식을 불살라서 드리는 소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내가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같이 집어넣고 종교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의식에 치중하는 그런 의식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린다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 어떤 재능이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독교인은 자신의 삶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정말 감사와 함께 기쁨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더 섬기고 더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에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이
상통하는 거라고, 의미가 통하는 거라고 하면서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왔어요.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살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추수감사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과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막 생활을 하면 살기가,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주 불편했겠죠.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뭐 하나 편안한 집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산다고 할 때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잊으면 안 돼요? 왜 잊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때 너무 어려워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죠? 지긋지긋해 나.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나 차라리 죽고 말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겨웠던 시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대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낮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축복이 막 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을 결코 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특히 올해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혹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그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내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모습이나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여유가 있어지고 정말 부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다분히 감사하는 모습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형식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감사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내 안에는 정말 여러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내 안에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냥 좀 앞에 가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도 여러분이 했나요?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가져온 것도 아니야. 교회가 샀어.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헌금이라고 평상시 감사헌금보다 조금 더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추수감사주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같이 내가 온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배드릴 때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주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